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자였습니다. 그가 결혼한 첫 아내가 병이 들어 오랫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아내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앓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75세에 되던 임종이 가까운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의 사별뿐 아니라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많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롱페올러가 마당 앞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10가지에서 3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받아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움터오는 사과나무에서 부활된 생명을 느낄 수가 있고 파릇파릇한 잎사귀에서 주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제가 어릴 때 부흥사에게 듣기를 물은 그냥 H2O 있으면 물이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고 얼면 얼음이 된다. 우리의 피부 같은 경우에도 다쳐서 피부가 죽을 때 새 피부가 나옵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나도 어떻게 죽지 않나 싶어서 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똑똑한 분들이 다 자기 목숨 내놓고 순교했어요. 요한 사도만 빼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계시록을 받았었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비몽사몽간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몽사몽간에 제가 주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빅베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생생하게 나타나시면서 그 당시에 제가 목이 많이 아팠는데 내가 네 목을 고칠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 확증을 제가 이게 둔해가지고 늦게 깨달았어요. 주님이셨구나.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이 부활의 주가 없는 인생은 이 펑크난 타이어 같아요. 어느 날 여기 내려가면 제 타이어가 오른쪽 바퀴가 펑크가 나 있어서 이거 보니까 이 타이어에 못이 3개나 들어가 있었는데 모르고 끌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탄탄해가지고 잘 다녔는데 어느 날 푹 주저앉아 버려요. 부활의 주가 없는 삶은 펑크나는 타이어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사 와서 배나무를 한 그루 심었더니 이 배가 2, 3년이 지나도 이게 배가 안 열려요. 이거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3년이 지나자 조그만 배가 딱 하나 열렸는데 야 희망이 있다. 이 하나를 보면 야 앞으로 희망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금년에는 이 배추 알만한 파란 것들이 조롱조롱 열렸는데 무수히 열렸어요. 그 첫 열매를 보면은 추하게 나중에 수확하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렇지만 죽었다가 산 자는 또다시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영원히 부활하셨어요. 죽지 않는 것이죠. 그는 죽음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다 무조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고린도 15장 22절 보시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삶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8절에서도 말하기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사는 현실의 삶뿐 아니라 현실의 삶이 끝난 이후의 삶과도 관련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잠깐 죽음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호흡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의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 곧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의 수확으로 살아갑시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그만을 위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멸망당했던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려 오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죠. 이 이민 생활에서, 미국 생활에서,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지명이던 자가 그냥 얼마 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은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쪽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영과 몸, 신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몇 주 전 저는 마음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애쓰던 중 오랫동안 이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를 저희 언덕에 싣고 심었는데 힘이 없어서 못 심었어요. 근데 그날 아시에 가서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사와서 심는데 이 화분보다 큰 구덩이를 파라해가지고 파는데 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돌을 하나하나 팔 때마다 땀을 흘리며 씨름하다시피 파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을 줘요. 내 마음속에도 이 나를 괴롭히는 돌들이 많지 않은가. 아픔의 돌, 상실의 돌, 슬픔의 돌, 나를 짓누르는 그런 많은 돌들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캐내면 내가 좀 후련해지지 않을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돌을 하나씩 캐내 주시는데 돌 하나 캐낼 때마다 손톱이 확확 트이는 것 같아요. 그 돌 다 캐냈는데 또 돌이 있어 밑에. 그거는 내 자아라는 돌이야. 나라는 그 돌이야. 예수님 이것도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돌을 탁 드러내보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져.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가 진짜 나라라는 거.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짜 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구에서 여기 미국의 평균 3명이 한인들이 자살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30일 날 세미나 한다고 제게 연락을 보냈는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정말 썩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 우리를 살려 일으켜 주셔요. 술과 마약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주관의 영혼을 막기 힘들지만 주님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레비 자카라스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레비 자카라스는 인도에서 젊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왕궁에도 일하고 그랬는데 인생이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인생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사람들에게 뭐 괴로움 주고 살 이유가 뭐입니까? 그래서 독약을 마셨어요. 그래서 쓰러지는데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인이 발견해가지고
웰링턴 하스피탈의 응급실에 옮겼어요. 그리고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2, 3개월 동안 의식을 회복하는데 일체 면회가 거절됐는데 프레드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이제 거기 더없이 있었어요. 그분은 레비가 성경 공부를 얼마 전 시작한 사람인데 그가 레비가 병에서 아직 못 깨어나 있으니까 회복이 덜 돼서 자기 그 어머니에게 성경 한 구절을 딱 가르쳐주면서 요한복음 14장 19절 이걸 레비에게 읽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레비에게 그 말씀을 읽는데 그것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큰 무게로 그를 쳤어요. 내가 살겠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럼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을 깨달아 주셔서 그가 죽음을 포기하고 생명의 길로 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복음 전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 가사가 예수님과 그가 만난 상황을 잘 묘사해 줍니다. 죄와 밤의 세력에 묶여 오랫동안 갇힌 내 영혼, 당신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나와 칠흑 같은 어둠, 빛으로 불타오르고 나는 깨어났네. 나의 사슬 풀리고 내 마음은 자유 얻었네. 나는 일어나 당신을 따랐네. 우리는 과거에는 흙에 속한 자였어요. 흙은 보잘것없고 흙은 열등하고 흙은 허무하고 흙은 무상하고 흙은 아무데도 쓸데없고 눈에 정말 눈물만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순결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예수님이 늘 성전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 속에 거하는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늘 그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번 주 타임지에서 미국 대통령 그 선거판에 이 미국의 부분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그 캔디데이트 이제 랠리 하는데 프로테스트가 프로테스트하니까 그 도널드를 서포트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고 아우슈비츠로 가라. 그건 홀로코스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음에 만나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백인 우울 민족주의. 그 다음에 다른 인종을 보면 두려움을 공포를 자아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부분적이지만 그런 악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제 숨어 있다가 이상하게 지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날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런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죽음뿐 아니라 그 사건된 사망이니라 다 멸해주신다 했어요. 다 이겨주신다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에게 붙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겨요. 언제든지 승리하며 살아요. 아브라함이 외국에 나가서도 왕자 대우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왕비 대우 받으며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견실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세상과 악의 어두운 영,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무력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떨쳐내고 평안 중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의 생명, 우리의 생명, 그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의 능력, 우리의 부활, 우리의 능력, 그의 생명, 우리의 생명, 그의 승리. 우리 정윤환 집사님의 승리. 아멘. 우리의 승리. 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의 몸을 감싼 수의를 벗기워 주셨습니다. 나사로같이 영적으로 죽었다 하더라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던 모든 슬픔과 상실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수의를 다 벗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의복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의 수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로 주님의 첫 부활의 수확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